여러분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이제 교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집회를 여는 장면들이 이제 나왔었죠. 근데 13절 보면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에 이제 족장, 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같은 이제 지도자급이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유대 공동체 지도자급.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욱더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에스라 학사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연구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초막절을 지켜라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을 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고 여기 모여있던 지도자급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 묵상을 하거나 이거 합니까?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렇게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말씀 읽거나 묵상을 할 때 이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이 굉장히 막 감동이 되고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 이러면서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죠.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이 한번 지켜볼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이 뭐예요? 초막이 뭐예요? 그냥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풀로 만든 그런 움막 같은 거, 그 집 같은 거, 간이 그 임시초소를 말하잖아요. 그죠?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텐트 같은 거죠. 근데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제 구약에 있었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공포해서 산에 가서 종려나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무들을 베어다가 와서 그것으로 이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텐트를 쳐요? 보통 텐트 언제 쳐요? 여러분 캠핑 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놀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놀 때는 이제 캠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러 가서 캠핑을 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캠핑을 지금 하라고 하나? 근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를 지금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지금 이제 이 텐트를 치라는 거죠. 요즘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초막절 혹시 장막절이라고 쓰고 있는데 만약 요즘 현대로 고친다면 캠핑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캠핑을 하는 날을 1년에 한 번 이 초막절이라는 날짜를 지켜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던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그때는 뭐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 동안에 한 주간의 광야의 생활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량한 그런 어떠한 그 광야에서 정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한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사막 기후나 아니면 광야 기후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밤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이제 물도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셨던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이제 떠올리는 기간을 삼는 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6박 7일 동안 이제 텐트를 치고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수련의 기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그 1년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그 장막절을 지켜라.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수련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신앙심을 이제 고치시키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제 그 감동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을 한번 지켜보자고 한 거예요. 초막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요즘 우리로 따지면 한번 수련회 한번 우리 가보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이제 포로로 가 있다가 이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 회중들이 모여서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이제 해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잘라와서 그것으로 이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캠핑을 어디다 해요? 어디다 지금 텐트를 쳐요? 다시 이 광야를 묵상한다고 해서 광야로 가서 지금 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어디에다 지금 치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 이제 집에 옥상에 치기도 하고, 또한 뭐 마당에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교회죠. 교회 이제 마당 앞에 이제 주차장 그런 데다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의 어떤 광장들, 마을 회관 앞에 이런 데다 이제 텐트들을 다 치는 거예요. 집집마다. 모든 집이,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집들이 이제 뭐 옥상에도 텐트 치고, 마당에도 텐트 치고, 교회도 텐트 치고, 뭐 동네 광장에도 텐트 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광야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이제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안 지켜왔으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 이제까지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처음에 지도자가 이제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탈출을 하는 거,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했던 지도자인데, 그 옆에 있으면서 일종의 그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장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도 여호수아가 활약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또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때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었잖아요. 그죠?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시점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900년 정도의 세월을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50년 정도 또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위에 왕족이 들어서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쭉 나라가 계속해서 오면서 수백 년의 역사가, 거의 900년의 역사가 흘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한 거죠. 물론 초막절을 아예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행사가 거의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지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지키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은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려지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90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900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막을 치고 이제 다시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수련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스라가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사경회가 이제 시작된 거죠. 원래 이제 매년의 초막절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막절이 되면
말씀을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예배, 요즘으로 따면 예배고 그 당시에 이제 제사죠.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6박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매년의 그런 초막절이 아니라 안식년이 되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해서 7년이 딱 되면 안식년이 되는데 그 안식년이 낀 초막절이 되면 그때는 평소의 초막절보다 더욱더 성대한 초막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율법책을 갖고 와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이 딱 보니까 이번 초막절이 그런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초막절을 특별히 그런 초막절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그때가 마침 딱 이렇게 안식년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갖고 와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 사경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7년마다 한 번씩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는 사경회를 했던 이유가 보니까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그런 초막절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을 배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초막절 행사를 갖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말씀 사경회를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7일 동안에 계속 말씀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캠핑이 지나면서 이제 8일째가 되는 날을 안식일 날부터 이제 그 초막절이 시작되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안식일이 되면 이제 8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일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성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수련회 끝날 뭘 해요? 수련회 끝날 뭐예요? 폐회 예배 드리죠. 그죠? 지금 이들도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 날 뭘 해요? 일종의 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성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있죠. 굉장히 수련회랑 되게 비슷하죠. 초막절 행사가 이거 요즘에 수련회랑 너무 비슷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뭐 2번 드리지만, 물론, 우리는 그 대신 2박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일씩 2번 드리니까 우리도 6일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초막절도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6박 7일 동안 일종의 수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수련을 가게 되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성령의 어떤 강력한 임재가 있고 또한 부흥이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항상 보면 그 두 가지가 꼭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던 그런 어떤 집회가 있었던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말씀과 회개가 있는 곳에 늘 보면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죠. 11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의 그 평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북한 땅에 김정은 밑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평양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던지, 심지어 평양시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가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가게 문을 열어도 장사가 안 돼요. 다 교회 가버리니까. 다 교회 가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냥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그 평양 땅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도 뭐가 있었냐? 말씀과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집회를 계속해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고 또한 회개가 있을 때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왔었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그때 집회들이 있었냐면은 이 집회가 너무 은혜가 사모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평양 집회 한번 참석해 보려고 뭐 전라도, 경상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즘이야 뭐 만약에 평양에 길이 뚫려 있으면은 사실 그날 당일치기로 얼마든지 집회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달리면 충분히 평양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때요? 뭐 사람들이 뭐 교통수단이 뭐겠어요? 말이 있어요? 말도 부자나 말이 있지. 누가 말이 있어요? 그 당시 차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쌀가마를 자기 어깨에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식량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15일 동안 걸어간대요. 15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집회 참석한 거예요. 집회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또 15일. 한 달치 식량을 메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 정도로 집회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지, 매일같이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 막 죄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순사들이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 죄인들이 많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앞에 와서 자기 죄 고백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죄인들 다 잡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이제 죄인 잡으러 교회 온 거예요. 죄인 잡으러 교회 와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이제 누가 지금 죄를 고백하는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순사들이 죄인을 잡으러 또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그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110년 전에 우리 땅에 있었던 놀라운 평양 대붕 사건입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놀라운 붕이 어느 정도의 놀라운 붕이었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떠한 미국 대각성 운동, 아니면 영국에 있었던 웨일즈 혁명, 웨일즈 부흥운동, 이런 운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령 부흥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흥운동을 빗대어서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아니면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보다 훨씬 큰 부흥이 이 평양 땅에서 일어났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이 과거 11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이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를 선도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1.5%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각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독립운동가도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당시에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3.1 운동에 가담을 해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놀랍죠? 여성 중에서는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정도로 대부분의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또한 병원을 활동을 하고, 또한 학교를 짓고, 그런 민족적인 어떤 운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런 복지 활동들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고, 사회의 각 지도층들과 또한 사회의 모든 일들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회개가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집회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초막절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켜서 정말 그 집회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지금도 교회에서 왜 수련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련할 때, 물론 이 수련 한 번으로 우리들이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전부 변하고, 물론 그런 수련회가 가끔 일어나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늘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년의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배우게 됐던 것처럼,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고 더욱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의 수련회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우리들이 일상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의 초막을 짓고, 정말 거기서 우리들이 정말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초막을 자발적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집회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수련회 가자니까 내가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친구들이 가자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또한 과거 110년 전에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땅에 정말 평양뿐만 아니라 원산과 신의주와 또한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집회가 일어나고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 놀라운 부흥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찬양 통해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련회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그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